사람은 이방인이고 의사인, 또 복음서, 누가복음과 역사서,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철저한 사실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마친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역사서들의 기본이 되는 이 소설 방식을 사용한 누가는 글을 읽고 있는 모두에게 역사적인 사실과 가치를 잘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출생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던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헤롯은 야곱의 12지파와는 무관한 에돔 족속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로마에 충성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비야 관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높은 직분이 있는 대제사장도 또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평범한 레위 족속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을 맞을 때까지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자식이 없음은 누구보다도 괴롭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오랫도록 부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유대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1년에 2번씩 돌아오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가 성소 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무서워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이러한 경우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놀랐으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가득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했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나는 요한은 가족의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인데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달 후에 엘리사벳의 사촌인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의 24개의 반열 중에 18번째 반열에 해당하는
도장이라는 고울이라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그런 하찮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왔던 곳입니다. 이후에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되는 동네, 그런 동네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곳에 요셉과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가 주의 사자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 천사의 방문은 어느 누구더라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소녀에게 영적인 존재의 방문은 한 번도 들었을 리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평안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사입니다. 사가랴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가랴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복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처지에 있는 자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새로운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스라엘이 왕이니 한 말보다 더 커다란 문제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청혼을 해와서 유대인의 규례대로 약혼을 한 상태일 뿐입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약혼 예식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지금 결혼이 시작된 상태이지만 아직 함께 살거나 동침하지 않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1년쯤 뒤에 결혼 예식을 한 후 비로소 온전하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직 결혼 전 처녀인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임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절대로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나이는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고작 14살, 아주 많아봐야 16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유대 전통에 붙여보면 13살이 지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경건하고 성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고 있는 이 소녀 마리아는 아직 13살이나 14살 혹은 15살
아주 많아봐야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임신 소식은 은총이 아니라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처녀의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혼전 임신이 드러날 경우에 율법을 따라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나 죽음을 피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경건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낙인이 찍혀서 살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천사는 소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천사의 소식은 마냥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쾌하며 좌절과 공포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힘든 힘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나이 어린 유대 소녀에게 있어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문득 천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잉태했으며 벌써 6째 딸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천한 자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에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줄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불임여성으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던 엘리사벳과 요셉이 받아주지 않게 되면 미혼모가 되어 평생을 죄인처럼 살게 될 마리아가 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고통과 슬픔에 갈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과 슬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또 한 사람 마리아는 어린 소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불확실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곧 결혼하게 될 새 신부의 아름다운 꿈은 산산조각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지금 엘리사벳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역사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역할은 온 우주의 회복을 가져온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었거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인생의 소망이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큰 수치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력한 가문의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반열 가운데서도 1년에 5번 정도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녀가 사는 동네는 존재자체도 희미하고 멸시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당시 여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잘해야 본전 정도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조건을 따질 때 사가랴나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는 평범해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평범한 수준 이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가랴처럼 소망을 놓지 않고 간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또 전혀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비전을 보여주시고 붙드시며 달려갈 힘과 돕는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난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인생, 성령님께서 통치하셨던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인생,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위로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천사가 전해진 위로요, 엘리사벳이 전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두시고 잠시 즐기다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주어진 일인가? 마치 천천병력과도 같은 말을 들은 마리아처럼 황당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고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임신의 소식은 엘리사벳에게는 수치를 벗기는 일이었지만
마리아에게 임신의 소식은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에게는 엘리사벳처럼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과거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지체에게는 마리아처럼 불안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의 두려움이 은혜와 평강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안에 살아야 할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일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결단하시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주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며 도무지 어찌해야 할까 몰라 방황할 것 같은 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에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 땅에 약속과 실제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명 있는 그 나라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주의 백성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